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를 정확한 의미를 아세요? 이 온유가 어떤 의미인지? 온유하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온유는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이런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사실 목사님들과 설교 모임을 할 때 온유한 사람 누구 있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가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이렇게 웃는다고? 진짜? 저희 아버지가 사극을 너무 많이 좋아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극이란 사극은 다 섭렵했어요. 심지어 제가 태어날 때 했었던 대장금도 10살 돼서 보고 20살 때 보고 25살 돼서 보고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사극이 이 세종대왕이랑 관련돼 있는 사극입니다. 드라마 장면 중 세종대왕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일화가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늦게까지 한글 이제 만드냐고 고생한 신하에게 옷을 덮어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사실 직장 다녀보면 알겠지만 이런 상사 없거든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사가 있은 게. 그래서 역시 세종대왕 성군이고 온유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 틴즈 친구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알아요? 뿌리 깊은 나무? 아마 틴즈 친구들은 한 명도 모를 거고 쌤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방영하고 나서 한동안 특정 한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온유? 절대 아니죠. 네, 한번 어떤 단어인지 보겠습니다. 이번엔 렉이 안 걸리길 바라면서. 네, 어떤 말이 유행이었는지 알 것 같죠? 우리가 동시에 빵 터진 그 장면이 유행어였었어요. 영상에서 신하들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실제 실록에도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상과 동일하게 아니야, 그 욕 안 했어. 그렇게 욕하시진 않으셨고 이 오하란 놈아, 야 이를 망치고 우매한 놈아 라고 욕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온유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세종대왕이었는데 온유한 리더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인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진짜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그냥 온유한 것도 아니고 온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본문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국어사전의 정의와 같이 모세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모세는 절대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왜 모세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모세가 온유하지 않다는 첫 번째 증거.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성인이 된 모습으로 등장하자마자 한 일이 살인이에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후 출애굽기 속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평가받는 모세가 동족이 매를 맞는 장면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다음에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니 모세가 정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이미지와 모세가 한 일이 상당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저지른 살인은 온유함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다혈질적인 정의의 사도처럼 보여요. 모세가 온유하지 않다라는 증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유하지 않다? 증거 두 번째, 하나님이 새기신 십계명 돌판을 부숴버림. 모세가 온유하지 않다는 두 번째 증거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돌판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리더인 모세가 40일 동안 사라진 거에 대해서 너무 큰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모세 대신에 섬길 만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사진과 같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왔는데 앞불사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우상 앞에서 춤추고 절하면서 노는 거였어요.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돌판은 결국 부서져 버려요. 물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부순 일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화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직접 적어준 거 부술 수 있으세요? 아유,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부숴요. 저 같으면 품속에 넣어서 고이 가져갔다가 박물관에 될 때까지 길이길이 보존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이끌어서 애굽을 탈출했더니만 40일 고작 그거 없다고 불안해서 고세 우상을 만들었으니 모세는 화가 날 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온유하다고 보기에는 이 일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일처럼 보여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모세는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에 가깝기보다는 화를 내고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온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서 그 다혈질의 모세가 온유해 보였던 걸까요?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모세가 온유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온유를 나타내는 단어는 아나브입니다. 겸손하다, 괴로움을 겪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우에서 온유하다라는 단어인 아나브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온유는 한국어와 같이 성격을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파생된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히브리어에서 온유는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온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닌 거죠. 오히려 온유는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세입니다. 모세 역시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온유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모세가 순종하고 겸손한 온유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2장의 본문에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러한 불평을 듣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하냐? 나하고도 말하고 다른 장로들하고도 말했어. 근데 너가 왜 우리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과 말씀하는데 왜 이스라엘의 백성의 리더는 모세인가에 대해서 물은 거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리더인 것에 대해서 심히 불평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보였던 모세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하면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아마 모세는 미리암을 죽이거나 아론을 던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모세는 자신과 관련된 비난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침묵한 채 비난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감내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비난을 들으셨습니다. 차라리 미리암이 하나님께 직접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더라면, 혹은 모세를 비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하는 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난한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내신 뒤 회막을 떠나시죠. 뭐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혼날 만한 짓 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입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떠나자마자 미리암이 나병, 즉 살이 하얗게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론은 이런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죽어서 나온 아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리암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던 것이죠. 자, 이제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제가 모세였다면 미리암의 꼴을 보면서 비웃거나 굉장히 고소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나병이 낫게 되었어요.
모세는 미리암이 비난하는 전 과정 동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미리암의 입을 막지도 않았고 미리암의 비난에 대해 변명하거나 동일하게 비난으로 응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가 선택한 것은 겸손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자신이 왜 이스라엘의 리더인지 설명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며 그로 인해 처벌당한 미리암의 나병 치유 역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 미리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은 온유보다는 모세를 비난하는 악을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미리암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왜 자신이 리더가 아닌지, 왜 자신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리더가 아닌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묻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미리암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온유로 응답하지 않고 악을 선택했지만 모세는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온유를 선택했습니다. 미리암의 불평보다도 모세의 온유가 더 단단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온유했던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틴즈들이 친구들, 우리의 성격과 모양은 다 다릅니다. 아마 누군가는 잘 웃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잘 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모세와 같이 다혈질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누군가는 조금 야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착할 수도 있겠죠. 설교 처음 온유하게 살아갑시다 라는 인사는 우리의 성격과 태도를 고치자, 좀 온유하게 살아라, 화 좀 참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과 모습은 다르더라도 온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길 바라며 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모세를 표현한 온유는 성격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비록 본인의 성격은 불과 같이 화를 내는 다혈질이었던 모세 역시 겸손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 것과 같이 틴즈누리 친구들과 쌤 그리고 저 역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건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건 온유한 신앙의 태도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온유로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